우리 목사님들께서 현장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대학교에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 다른 결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PPT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출산 컨퍼런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조금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이 지난 2015년부터 이 반동성애, 우리나라의 심각한 동성애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법안도 맡고 헌법 개정도 맡고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 내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 나라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이 심각한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뭐 같은 결일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위축되는 것 정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냥 특별히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는 우리나라 교회 90%가 주일 학교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많은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지금 학교 교육 과정이 매우 심각하게 반기독교적 교육 과정으로 개편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부터 입시 중심의 사교육에 내몰려 있는 상태고,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만 드리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초중 고등학교 때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대학을 지나가는 순간에 전혀 다른 행태로 바뀌어버리는 심각한 우리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 내 다음 세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왜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자녀부터 교회 중직자 자녀부터 너는 초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업에 열심히 해라, 대학 열심히 가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보다는 학교에 내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는 반기독교적 신앙교육을 받게 되고, 초중고등학교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세우지 않는 한 이 아이가 대학을 가서 또 앞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청년들의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들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첫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 바로 다음에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히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기업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기업에서 만약에 매출이 줄었다, 기업이 진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밤새도록 아마 치열하게 대책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진짜 교회 내에서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그 다음에 학교를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처음에 201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의 접근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금 여러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국가 소멸의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러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도와서 출산을 돕기 위해서는 이 돌봄과 교육을 잘 해줘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자료에 보시면은 현재 3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약 94%의 학생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체 학생의 약 15%밖에 정부에서 돌봐주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각종 돌봄 시설에서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그 나름대로 틀을 잡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돌봄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늘봄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도 지금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 프로그램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학교 바깥 돌봄도 있고, 학교 안 돌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전체에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와 이 프로그램이 만나는데 제일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면은 절대 이 프로그램에서는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물론 교육부 사업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사업도 그렇고 절대 교회 시설을 쓰더라도, 심지어는 교회 시설을 쓴다라고 내놓은 그 시설은 주일날에도 교회가 쓰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고 일체 신앙교육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돌봄 문제, 출산 정대를 위해서 돌봄 문제를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만약에 교회 불러다 놓고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심각한 좀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육부 차관도 만나고 교육부의 담당 과장들도 만나고 여러 다양한 데로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이 늘봄 학교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들이, 장애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진에 있는 초등학교에 늘봄 돌봄 학교를 할 수 있는 학교 손들어봐라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는 이 늘봄 학교에 대해서 매우 큰 부담을 갖고 학교를 문을 여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또 늘봄을 했을 때 담당하게 되는 돌봄 전담사들은 또 처우 개선 문제를 놓고 계속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그 초등학교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 잘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센터가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센터의 숫자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정차되어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 의욕적으로 시작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약 1,800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까지 약 한 870개 정도, 반을 채 못 만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조건이 뭐냐면은 시설과 건물들을 내놓을 수 있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교회가 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절대 신앙교육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저 교회를 위해서 저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설을 내놨을 경우에는 주일날에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좀 모형으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게 이제 품앗이 사업인데요. 사실 이걸 가지고 아이 돌봄 지원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렇게 아이 돌봄 법 산하의 지원 조례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포항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경상북도 도의회에 좀 말씀을 드려서 경상북도 도의회 안에 아이 돌봄 지원 조례라는 거 하는 것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아이 돌봄 공동체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이순 목사님께서 당진에서 이 일들을 하시면서 사설 학원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포항에서 만약 이 일들을 하면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내에서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학원을 하는 게 아니냐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어서 아이 돌봄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을 경상북도 내에 저 부분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런 조례들이 워낙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아이 돌봄 지원 조례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들을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 다 함께 돌봄 공동체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이 무지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일부 교회나 뜻 있는 분들이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교회 건물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 학교, 처치 스쿨링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많은 이제 영감을 준 지역이 교회가 우리 당진 동일교회, 제가 같이 여기 있는 포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수 목사님 당진 동일교회를 방문도 하기도 하고, 또 이수 목사님께서 한동대학교 오셔서 제 한동대학교 총장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또 하나의 영감을 줬던 교회가 꽃동네 교회였습니다. 꽃동네 교회가 지금은 쉐마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방과 후 매일 교회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사실은 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 프로그램은 뭐냐면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독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린이 예배를 3부를 드릴 정도로 교회가 무지하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는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바뀌고 이러는 사례들을 보고, 심지어 저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가 확산이 됐는데, 또 역시 저 부분이 어디에서 꺾이냐면은 사설 학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저 프로그램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제자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많은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동대학교가 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립 및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프로그램들, 캠프들, 교육 콘텐츠,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이제 캠프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사 연수도 시행하고, 각종 행사 대회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2022년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지금 포항에 4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4개 교회, 기쁨의 교회, 장성교회, 포항 새벽이슬교회, 안디옥교회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부산의 신부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갖고 또 이제 설립 TFT,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접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설립 TF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비영리 민간 단체를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잘 되어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원들과의 어려움들을 피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모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우리 여러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정말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금방 100명이고 2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교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보내는 데 제일 큰 어려움이 되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아까도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과연 이 아이를 이 교회에 보냈을 때 학원에서 보내는 것만큼 애들을 제대로 잘 교육시켜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많은,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의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좀 하다가 프로그램에 잘 다니다가도 중간에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꽤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역시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학업에 대한,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이라는 것도 있고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고, 자기 자녀들을 이게 보냈을 때 정말 학습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게 잘 자기들 부모들이 기대하는 바에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까 교사 모집이었고, 또 저희들이 당진동일교회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 오셨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한 1년, 2년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시작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된 교회도 있고, 기쁨의 교회는 한 2년 정도 지금 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학교에서 있었던 많은 교실 내 갈등 문제, 이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내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 말씀들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공동체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은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처음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좀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신인교사들을 대상으로 신인교사 연수회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사 연수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여름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지난 여름에는 저희들이 주제가 뭐였냐면은 클래스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ADHD를 겪는 아이들도 많고 정말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했을 때 클래스 운영이 매우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신앙 안에서 이겨나갈 것인가, 그들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우리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의 이게 조금 지난번 버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째는 돌봄이고, 두 번째가 학습이고, 세 번째가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돌봄 문제가 당진동일교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의 학습 문제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켜 주는가. 그 다음에 또 교육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제자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이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잘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3C 특성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꼭 갖춰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미래인지가 갖춰야 될 내용들, 코딩이라든지 프로젝트, 창의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교 학업에서 이야기되는 국어, 영어, 수학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은요, 기성적 결론이 뭐냐? 대학 입시입니다. 이 문제를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해도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왔다가도 얼마 안 돼서는 아이들을 데려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또 우리 학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초중고 통합 교육 과정을 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갈 때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초중고등학교 통합적인 학습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방학 중에 학습 캠프들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약 4시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프로그램을 하고 예배도 이렇게 30분, 매일 예배를 30분을 드립니다. 그 안에 이제 출석 확인하고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월십 댄싱하고 그 다음에 말씀 5분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12번의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2번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인사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호를 시작할 때, 마칠 때,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할 때도 한번 저런 구호들을 외치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찬양 율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경 구절을 100구절을 아예 딱 정했어요. 이게 5C로 해서 창조, 타락, 구속, 교회, 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 구절 100구절을 딱 정해놓고 이 100구절을 아이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번을 외우게 되는 거고, 이 매주 5분, 매일 5분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저 100구절에 해당하는 말씀들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해요. 그 다음 학기 말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도 이렇게 각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필기고사 다음에 온라인으로 성경 암송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 학생들을 성교육부터 창조과학이나 세계관이나 여러 가지 각 과목에 대해서도 영어도 역시 그렇게 이렇게 성경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하나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독서 토론의 과목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국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 토론, 문해력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요약하고 설명하고 자기 경험을 나누고 비판적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성경 암송을 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매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서 목록은 우리나라 아마 기독교 관련돼 있는 학교 중에서 아마 독서 목록이 제일 많은 학교 중에 하나가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입니다. 그 꿈의 학교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학교 교육 프로그램들, 독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하고, 매번 독서회마다 이런 다양한 워크북, 책 한 권마다 저런 다양한 워크북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줘서 책을 한 권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요약하고 설명하고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비판적 질문에 대해 답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영어 프로그램들도 역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영어도 그냥 단순하게 영어만 초등학교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고등학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영어 교육을 프로그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되면은 영어 성경 캠프를 전체 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어 경시대도 저희들이 교회들이 다 모여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는 어떤 성적표,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교사들이 학부모한테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밴드도 구성을 해서 이야기하고, 수학도 역시 비슷하게 저희들이 이제 독특한 수학 과목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제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학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고, 그냥 같은 학년에 있어서도 벌써 자기보다 학년보다 2년 정도 빠르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주고, 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또 확실한 기초부터 다져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겨울 방학 때, 지난번까지 2번 정도 창의 코딩 캠프를 각 교회마다 운영을 했는데, 요번 겨울 방학 때도 교회별로 지금 각 코딩 캠프를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다 파송이 돼가지고 사회봉사 관점에서 이걸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번에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창의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해요. 애들은 이제 게임하고 노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최근에 와서 이 사회성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ADHD 문제가 예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사이트에서 우리 각 모든 교사들끼리 다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또 과목별 교사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들도 나누어 가면서 이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출산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출산 문제는 정부가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보다도 이제 우리는 우선은 발 안에 떨어지는 게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냐,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과 잘 시너지를 맞추면은 정부의 정책들하고 우리 하는 교회 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신앙교육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부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서 만약에 신앙교육이 허용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은 당장이라도 내년에 아마 1000교회 이상 우리 교회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불교는 불교끼리 하고 천교는 천주끼리 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서병수 위원도 직접 뵙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다행히 감사한 게 서병수 의원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감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한교총이나 성시아운동본부 등에서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을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렇게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간접 예산이 매우 많지만은 직접적인 예산 투자가 매우 적다. 그래서 바우처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 권한을 좀 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그래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종교단체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가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안했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돌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제한을 걸지 말고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 부분에 나설 것이다 라고 좀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 특별히 종교단체가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교육부가 2024년 내년도 돌봄 정책을 지금 해서 지금 정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조금 많은 기도가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교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님들도 만나서 이 말씀들도 드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만나서 이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돌봄 문제 특별 교회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교회 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키웠던 많은 자녀들이 대학을 지나가면서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을 제대로 갖춘 아이들로 교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씩 이렇게 다닌 12년 동안 아이들은 완전히 반기독교적, 적기독교적인 신앙 교육 과정을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돌봄에 참여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돌봄 문제를 접근할 때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 한동대학교 안에서는 이 부분들이 정말 저희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뭘 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고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좀 전국으로 잘 확산되고 포항에서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02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사례지만 조만간에 전국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는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